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셔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친히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놀라운 사랑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5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459장입니다. 주만 따르고
우리 배정욱 전사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넷째 주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앉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위협받는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안에서 우리 영혼이 쉼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난리입니다. 우리 주변과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어수선하고 난리가 난 상황에서도 문제보다 크신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 예배로 참여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지 않던 가족들이 같이 집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과 건강에 대한 염려나 돈에 대한 염려나 그 외 여러 가지 문제들과 사건들에 쌓여 낙심하지 말고 이 모든 문제들을 넉넉히 해결하시고 그 문제들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집중하며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를 통해 AI 인공지능 로봇이 만연해지고 있는 과학기술 문명도 하나님이 한번 불어버리시면 아무것도 아님을 인간의 한계를 인식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이 견고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이 가까이 옴을 깨어 느끼며 주님 보시기에 잘못된 점들을 더 깊이 회개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로 준비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져 하나님 앞에 나와 헌신하며 예배하는 것에 게을러지지 않게 하시고 더욱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사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코로나 사태가 빨리 끝나 모두 함께 기쁨으로 교회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로 제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인내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칭찬받았던 요한계시록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 견고히 섬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들마다 역사하셔서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는 한 믿음 안에서 거하며 하나님의 자녀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예수님을 영접한 최성현, 이혜원 성도님의 가정에도 함께 하셔서 주님이 그 가정의 온전한 주인이 되어주시고 최용성이 주님 안에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꿈꾸며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가는 정인균 목사님과 정종은 학생에게 지혜와 건강을 주셔서 아름답게 잘 마무리를 하게 하여 주시고 작은 도서관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정인균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잘 전달하게 하시고 듣는 모든 마음들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이해되어지게 하시고 믿음의 삶으로 결단하며 나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10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전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벨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포의 아들 야고보와 다레오, 하나는 시몬이 바로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선포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또 넘치도록 허락해 줄 것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라는 그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는지, 주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는지 먼저 그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매일매일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정말 믿습니까? 아멘. 이 믿음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이제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가까이 나오고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이러한 일들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우리 참여한 우리 중학생, 초등학생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혹시 있습니까? 아, 있어요? 네, 그렇군요.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함께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도 동일하게 이제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영혼을 향한 뜨거운 정말 그 마음이 넘쳐흘러서 이제는 그 영혼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사역을 집중적으로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또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왜 이러한 사역들을 우리 주님께서 하셨을까요? 왜 그렇죠? 그렇죠.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무엇이 옳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가르쳐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이제 우리의 삶이 자유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임했을 때, 주님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날마다 은혜가 밀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 은혜를 우리가 붙잡고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참 우리 주님은 매우 바빴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선과 촌에 두루 다녔다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어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많은 곳을 다녔죠. 어디 다녔습니까?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녔다 했습니다. 어디를 다녔다고요? 모든 도시와 마을. 참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바삐 다녔습니다.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아주 바삐 이렇게 또한 전파를 하면서 매우 피곤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갖다가 제자들에게 또 많은 군중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풍랑이 있는 가운데서도 그 배 안에서 다른 사람들은 막 두려움에 떨면서 무서워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피곤하게 주무시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쁜 가운데서 주님은 열심히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나갔던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전도를 하러 다니시면서 어떻습니까? 많은 곳곳마다 가니까 사람들이 질병 가운데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지쳐하고 낭명해하고 이제는 귀신에 들려서 그 삶이 피폐되어 있는 모습을 보기도 하고 날 때부터 소경 정말 이제는 어찌할 바 모르는 그 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가까이 나아가면서 그 육신을 깨끗하게 치유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사역들이 바로 그리스도 사역이었습니다. 메시아 사역이었습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이 사역들을 끊임없이 했던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정말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헬라어로 보면 창자가 뒤틀리라는 그런 의미로서 또한 이것을 또한 해석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마음의 아픔을 육체적인 고통으로 표현한 그 용어인데요. 정말 우리 주님은 이 군중들의 그 아픈 마음을 읽으셨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고 이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그대로 보여주셨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이 주신 그 잃어버린 그 영혼을 향한 그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마음 없이 그냥 하루하루 그냥 지내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 전도할 사람이 별로 없어. 거의 다 믿고 있는데 라고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보목사 시절에서는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전도해야 될 사람들이 많지 않는 것을 또 생각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개척을 하고 나니 이제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 주변 상가와 또 아파트들을 돌면서 전도할 사람들을 찾아봤었습니다. 그런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전해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5년 전, 10년 전, 20년 전에 교회를 몇 번 다니다가 그만두신 분도 많아요.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예수님의 복음에 갈망하는 것을 또한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정말 복음을 드려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스치고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을 때, 예수님의 사랑을 알려줬을 때 그들이 반응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에게 찾아가서 우리의 입술을 벌려야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주님의 그 마음을 품고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마가복음 1장 38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말씀합니다.
내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도 전도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도를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해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고은이가 전도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라고 합니다. 추수할 것이 많대. 그래서 추수를 하러 일꾼을 보내달라고 주인에게 청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꾼을 보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청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일꾼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일꾼은 누구나 되는 것이 아니야. 추수할 사람들이 추수를 잘하는 사람들, 정말 전도 잘하는 사람만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마음에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이제는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주일 오후가 되면 늘 거리로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전도를 하고 이제는 전도지를 나눠줬다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비가 억수로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오후에 너무 피곤해서 그냥 집 서재에서 조용히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11살 된 아들이 아버지가 집에 있는 것을 보고 놀라면서 물어봤습니다. 아빠, 오늘은 왜 전도지를 나눠주러 가지 않으세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래. 이렇게 가볍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빠, 그럼 내가 비가 오는 날엔 그럼 비가 오는 날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지 않으시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놀란 그 아빠는 아들에게 피곤한 아버지들은 어렵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다시 이야기하니까 아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그렇다면 제가 아빠 대신 나갈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이제 아빠 대신에 나가는 그 진지한 모습을 아빠는 봤습니다. 이제 전도지를 다 나눠준 다음에 곧장 집으로 돌아오라고 아들에게 이야기를 아빠가 했었거든요. 전도지를 나눠주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 장이 전도지가 남았었거든요. 소녀는 가장 가까운 집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누구시죠? 하고 몹시 찌통한 표정을 한 나이 많은 여인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소녀는 얼굴에 큰 웃음을 띠면서 공손히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아줌마. 저는 아줌마에게 이 전도지를 전해주려고 왔어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 주일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찬송과 기도 후에 주님의 그 은혜를 간증하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나이 많은 여인이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하늘빛이 감돌았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아들을 잃어버린 후 인간의 모든 고통을 맛보았습니다. 오랜 갈등 후 저는 자살을 결심했었습니다. 비가 오던 날 밤 목을 매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을 열어보니까 거기에 생기발랄한 작은 천사가 딱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전도지 한 장을 딱 나눠주는 거였습니다. 제가 그것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수만 장의 그 전도지를 우리가 또한 전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이 이 전도지를 보고 이제는 용기를 얻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했다면 얼마나 정말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수만 장의 그 전도지가 버려진다 할지라도 단 한 명이 구원이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추수할 일꾼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라고 이제는 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세계로 저희교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싶습니까? 새벽을 깨우면서 또한 정말 수시로 우리 세계교회가 추수할 일꾼을 보내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한 영혼이 정말 중요하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 영혼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을 가진다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 자신부터 수한 일꾼으로서 헌신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수산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먼저 12제자를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몇 제자를 불렀습니까? 12제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에 이제는 함께 다녔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주님은 12명을 다 찝어서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그들에게 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제는 예수님과 동일한 그런 권능을 부여해주고 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향해서 이제는 가서 그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시고 이제는 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부르셨다면 아멘 하면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10장 8절에 보면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이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길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멘으로 하다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권능을 이제는 이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 하루도 함께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는 것도 힘든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지도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이 있다면, 그 영혼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을 거라고 분명하게 확신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잃어버린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우리가 만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가서 전하지 못한다면 이제 직접 만나지 않고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만나는 것처럼 화상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문자로 보내줄 수도 있습니다. 카톡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메일로 보낼 수 있습니다. 편지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동이 있어야 되고 감격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 앞에 온전하게 이제는 헌신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았는데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빠져서 이제는 그 죄를 해결할 수 없고 지옥 가운데 나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인데 그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이 사건을, 이 사실을 우리가
매일매일 감격해하면서 이제는 첫사랑을 회복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이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주님의 그 마음, 그 이력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나타날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갖지 못한다면 한 영혼에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없습니다. 왠지 모르게 부끄러운 마음만 생기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껄끄러운 마음이 생기고 힘든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주님이 주신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가 그 영혼들에게 온전하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전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 영혼들을 감동시키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는 단지 순종하면서 이제 그들에게 찾아가서 오늘 이 시간 생각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것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이 믿음이 이제는 영혼을 살리는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시작이 될 것을 믿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수살 일꾼으로서 쓰길 원합니다. 고백하면서 나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12제에게 주셨던 그 권능을 우리에게도 부여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날마다 넘쳐흘러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는 정말 뜨거운 마음이 넘쳐흐르는 우리 세계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영혼을 향한 뜨거운 마음, 긍휼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그 영혼을 향해서 나가시는 우리 주님,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바쁜 가운데서도 피곤한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매일매일 나가시는 우리 주님과 같이 우리도 주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서 영원 사랑을 하며 매일매일 기쁨과 감사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 이제는 온전한 믿음의 사랑으로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옵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헌금성으로 감사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봉헌하는 시간 우리 함께 213장 찬양하면서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기쁨이
치유 회복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나오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께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은혜가 임하고 30배, 60배, 100배의 그 결실이 열매가 날마다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 하늘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들의 그 삶이 더욱더 윤택할 수 있도록 정말 물질의 모든 문제들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이제는 건강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들 가운데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셔야만 안 되겠습니다. 우리 김용수 어르신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모든 마비된 부분들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가운데 강력하게 하늘 문이 열려서 치료의 광생이 비춰져서 건강하게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코로나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치료와 회복의 역사, 그 마음의 위로를 허락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감기로, 협착증으로, 또한 허리스크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중보 또한 사역자들의 기도자들의 가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암으로 여러 가지 우울증으로 많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의 사랑이 강하게 임하여서 이 시간 강력한 치유가 이전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깨끗이 회복될지어다. 모든 어둠은 따라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가운데 건강하게 회복될지어다. 주님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 모든 영광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광고 드리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더욱더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교회에 나오지 못할지라도 더욱더 가정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저는 또 새벽에 또 나와서 이제 함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영상 예배를 계속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저희들이 또 설비하는 것이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이 많아서 오늘 또 찬양하는 데 있어서 피아노가 이렇게 또 음이 안 나오고 이렇게 해서 소리가 안 좋아서 이렇게 또 소리가 안 나오게 이렇게 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해해 주시고 또 잘 준비해서 다음 주에는 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제 영상 예배를 위해서 모든 설비를 갖다가 어제 또 밤 늦게까지 이렇게 잘 했거든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우리 세계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브르타 작은 도서관 이렇게 계속해서 마무리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책을 갖다가 오늘 오후에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이제 먼지가 쌓여 있는데 책 위에 2,000권 정도 이렇게 또 깨끗하게 하고 이렇게 책장에다가 꽂으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이제 하브르타 작은 도서관 위해서 운영위원을 지금 모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서관 협회에 또 신청을 해서 정식으로 작은 도서관으로 등록을 하고 이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브르타 작은 도서관이 복음의 작은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10조 메시지 하겠습니다. 10조 메시지, 음료수를 마시면서 예수님의 마음 8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갈증이 날 때 음료수를 마시면 갈증이 해소가 안 되지만 생수를 마시면 갈증이 해소됩니다. 왜 그럴까요? 음료수는 사람이 만들고 생수는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사람이 만든 것보다 품질이 우수합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꼭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아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갑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시기까지 아낌없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내주신 바 된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결동감화 충만인도 이루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그 부름에 합당하게 온전하게 순종하며 헌신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삶과 또한 직장과 가정과 사업체와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중보 기도자로서 함께 기도하는 모든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줄 것을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